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시간을 물어보면 저는 시계에 있는 그 시간을 그대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간을 이야기해주거나 아니면 제 느낌에 따라 시간을 말해주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말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 역시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민족주의 혹은 애국주의가 아무리 옳고 또 바르다 하더라도 혹은 사람들이 듣기 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전해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이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삶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당하고 또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 이 포로로 끌려간 이들을 위로하거나 혹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대신에 너무나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간 이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일으키셨고 또 그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그들이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 혼란한 이 바벨론의 국내 정서를 틈타서 곧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거짓 예언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부추긴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이 퍼지고 퍼진 끝에 예레미야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어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도록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내리셨던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유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마치 상하여 먹지 못하는 몹쓸 무화과처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세계 열방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는 역사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포로에서 해방되리라 라고 하는 그 기대를 품을 수 없고 또 나라의 형편마저 파국으로 치닫는 그들의 암담한 현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러한 아픈 상황을 맞이하게 된 그 근본적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동안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에게 닥쳐 있는 어려운 상황, 이 힘들고 참담한 상황을 보면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경각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을 만드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고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단순히 듣고 싶은 말만 듣기 원하고 또 지금 내게 당장 필요한 위로만을 듣기 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게 반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세밀하게 살피고 그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내가 혹 잘못 걷고 있는 그 길이 있다면 그곳에서 빨리 돌이키는 것이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절의 말씀을 보면 한 문장 안에서 두 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또 두 번이나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지적하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꾸준히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혹은 그들의 귀에서 멀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처럼 두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쉼 없이 또 반복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뚜렷한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랐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음성으로만 혹은 말씀으로만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도 또 우리의 양심으로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으로도 또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 뜻이 느껴지게 된다면 우리는 속히 그 뜻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명령도 한 번을 거역하거나 어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명령을 두 번이나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잃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사실 19절에서만 두 번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무수히도 많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하셨고 또 그만큼 이스라엘로부터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의 내용이 심판 같고 저주 같지만 다시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본다면 우리는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무시를 당했다면 당장 끝내셔도 될 텐데 한없는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용인해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보내신 것도 그리고 그 땅에서 70년의 시간을 보내라고 하신 것도 바벨론 땅에 정착해서 가정을 꾸리고 땅을 기경하며 살라고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유다와 예루살렘에 죄악이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은혜의 삶으로 되돌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느끼셨기에 그곳에서 떠나 바벨론 땅으로 그들을 옮기셔서 그곳에서 은혜의 훈련을 하게 하시고 때가 지나며 유다와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때가 되면 그때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저주 같아 보여도 실상은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그 크신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누가 보더라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복된 자 같았고 바벨론에 포로 되어 잡혀간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복인 것 같았지만 그들은 이제 곧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모른 채 그들에게 임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알지 못한 채 그것을 복이라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기민함과 또 예민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한 채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만 있다면 우리 역시 이들처럼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또 속단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참된 저주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에게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되거나 또 반대로 자기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었는데도 마치 복이 있는 것처럼 여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로 뜻을 돌이킬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지금 보이는 것이 어렵고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마치 내가 복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을 만났다면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헤아리게 하시는 복을 허락하신 그런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욱 주의 은혜 안에 머무르기를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